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분 중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해결 철학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텍스트는 백훈순 교수님의 서양 근대 철학 중에서 그 해결 부분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첫째는 철학의 과제, 해겔이 말하는 철학의 과제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변증법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그 대논리학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니 선행학습 차원이지요. 그래서 대논리학, 그 정신현상학, 법철학, 역사 철학 강의 이렇게 네 권이 해결 철학의 그런 주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교수님이 잘 요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더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교수님의 책이고요. 서양 근대 철학. 여러분들이 다 사서서 보시고 계실 줄 압니다. 보셨거나. 그래서 전부를 지금 이렇게 핵심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 해결 부분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기본 개념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해결 철학 공부하면서 가장 이렇게 자료에다가 자주 올리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건 해겔인데 해겔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우리 교수님하고 좀 인품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건 제가 저 자신이다 이러고 이 자리를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두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변증법 연구 모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은 신가진 선생님이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웃으실는지 저를 혼낼지 모르겠습니다. 어, 철학의 과제란 무엇일까? 해겔이 말한 것을 교수님이 요약한 것을 저는 좀 더 그 산문 형식의 글을 운문 형식이라고 할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봄으로 인해서 눈여기도 쉽게 하고 이해를 돕고와서 이번 그 강의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싶습니다. 철학의 과제와 신이란 무엇일까? 여기 이제 독특하네요. 철학의 과제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신이란 뭘까? 철학의 과제와 신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참 독특하네요. 근데 해겔은 자기의 철학의 유일한 대상이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철학의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대상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철학의 과제는 당연히 철학의 유일한 대상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신은 정신이고 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 이렇게 그냥 괄호 안에다가 무한한 이런 형용사가 붙여졌는데 신은 그 영적인 존재이고 어, 철학에서 영이시고 이러면 신학같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돼서
그냥 그 신은 정신이고 또 신은 또 무한한 생을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무한한 생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예 고개를 끄덕끄덕할 것 같으시네. 근데 인제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신은 절대 이념이고 했는데 절대 이념이에요. 해결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이념이 바로 신이다 이거야. 이게 이제 신이라는 말이 싫으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절대 이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념이면 추상 이런 생각을 번뜩 하기가 쉬운데 해결 철학에서는 이념은 실제적인 것이고 참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거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마우스 제가 지금 마우스를 붙잡고 있는데 이 마우스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 이게 이념이에요. 더구나 절대 이념. 이것이 해결 철학 체계의 가장 높은 데 위치하는 그런 절대 이념이다. 이념 이대라고 하죠. 이대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머릿속에다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철학의 과제는 그러니까 이 절대 이념의 인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신이 정신이고 무한한 생이고 하니까 이게 인제 절대 이념이 바로 신이라고 한다면 철학의 유일한 대상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 이념이기 때문에 철학의 과제는 당연히 절대 이념의 인식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철학의 과제와 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철학의 과제는 순수한 생을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의 과제 그것은 아까 절대 이념의 인식이라고 했는데 인식을 하려면 사유를 해야 하잖아요. 뭘 사유하느냐? 순수한 생을 사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 이념 어떤 절대자 신이 있다면 그분도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하시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생이 그냥 생이 아니에요. 순수한 생을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과제는 순수한 생이 뭘까? 생을 사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의 대논리학은 생의 논리학, 삶의 논리학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철학의 과제는 순수한 생을 사유하는 것이다. 순수한 생이 뭘까? 이런 화두를 마음속에 담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순수한 생은 자인인데 자인이라는 독일 말로 우리의 말로는 존재입니다. 있음이라는 존재인데 순수한 생은 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일까? 순수한 생은 그 자체로 있는 생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있는 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생을 하시는데 그 자체로 그냥 있는 분이지 누가 있으라고 그래서 만들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신의 순수한 생은 그 자체로 그냥 있는 삶 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즉자적인 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자적이다는 것은 그것 그대로 있는 생을 말해요. 무슨 뭐 우리처럼 내면에 갈등이 있거나 무슨 싸움박질을 하거나 그러면 인제 즉자가 아니고 대자적인 그러한 생이 될 것입니다. 대자라는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뭐
후회도 했다가 뭐 따지기도 했다, 반성도 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잖아요. 대자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순수한 생은 뭐 잘못이 있고 뭐 회개할 것이 있어서 뭐 후회하거나 뭐 뉘우치거나 그런 게 그러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생은 그 자체로 그냥 있는 생이고 또 즉자적인 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순수한 생은 창조 이전 홀로 존재하는 정신의 존재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우리가 일상 그 언어와 다르고 생경하기 때문에 해결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씹어 보면은 재미가 있죠. 순수한 생, 절대자 신의 순수한 생은 창조 이전에 홀로 계시잖아요. 무슨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홀로 존재를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학하니까 그런 뭐 영이신 뭐 성령이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가이스트. 어, 그 가이스트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스트의 존재 방식이 순수한 생이다 이거야. 우리처럼 더러운 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갈등을 하거나 쌈박질을 하거나 막 잘못하고 후회를 하거나 눈물을 질질 짜거나 뭐 이러면 그게 세계 창조 이전에 홀로 거룩하게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의 존재 방식이 바로 순수한 생이다 하는 것을 순수한 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신의 존재 방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 이제 텍스트에 이제 대논리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생이 자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순수한 생은 생 자체로 존재해서 자기의 타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아직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생은 절대자 어떤 신이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누가 있으라 마라 뭐 만들어지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생 자체로 그냥 존재해요. 그리고 뭐가 아쉬워서 뭐 타자를 필요하겠습니까? 타자가 필요하다 뭐하면 이제 유한자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와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타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이것이 순수한 생의 의미다. 이렇게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겔의 대논리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과 유한정신의 창조에 앞서서 비퍼라고 영어 번역서에는 비퍼라고 앞서서 그래서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과 유한한 정신 창조 이전에 얘기한다는 게 무슨 철학의 어떤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해결 철학의 독특한 그런 체계, 논리상 이 이야기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도 계속 사유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의 신의 자기의 영원한 본체로 영원한 본체지 뭐 우리처럼 뭐 죽거나 병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신의 서술이다. 신의 서술이 그게 대논리학이다.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서술이 논리학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진행해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겠네.
절대자 무한자란 어떤 존재일까? 헤겔 이전에 절대자관이 있었는데 뭐 칸트나 셀링이나 뭐 피테나 이런 사람들도 절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칸트와 셀링의 절대자는 절대자가 아닌 상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헤겔은 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칸트나 셀링이 말하는 절대자는 유한자와 대립을 해서, 대립을 한다는 말을 조금 제가 비틀어 가지고 웃기려고 쌈박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쌈박질하는 그게 절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놈이나 입씨름하고 시부렁시부렁하고 어쩌고 하지. 그러니까는 절대자란 유한자와 대립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야 하는데, 칸트와 셀링이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절대자란 그 유한자와 대립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절대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가짜다, 절대자를 빙자한 유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에 있는 자는 절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상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한자가 아닌 유한자 혹은 추상적인 무한자, 이름을 빌린 유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정한 무한자는 칸트나 이 셀링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그 무한자가 아니니까 유한자와 대립을 해서 단순히 유한자의 피안이나 말이야, 근저에서 그 밑바닥에서 자기 동일성을 고지하면서 고정불변한 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무한자가 아니다 이거야. 자기 잘났다고 저 하늘 위에서 혼자 고고하게 그렇게 있는 존재는 진정한 무한자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야. 헤겔이 말하는 진정한 신, 진정한 무한자는 자신 속에 유한자를, 우리를 다 가슴에 품어 안에야 내포하고 있으면서 유한자의 변화를 통해서, 그식으로 말하면 참여나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냥은 어떻게 하늘나라 데리고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유한자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전개하는,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전개하셔. 구원 역사를 전개하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실체이자 주체인 절대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무한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가짜 무한자는 유한한 우리들하고 상종 안 하고 저 잘난 맛에 저 극락 천당에서 애해먹고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은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한 우리들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가지고 저 천당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절대자가 진정한 무한자다. 제가 좀 웃겨,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려고 말을 조금 이렇게 비틀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헤겔의 절대자관이란 요약하면 이래요. 진무한자, 진짜 무한자, 진정한 무한자는 자신 속에 유한자를 다 포함해요. 그래가지고 유한자 전체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절대자다.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고 진짜 이거 절대자다. 이거 진무한자라. 절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한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야. 이 절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유한자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미 죄 짓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천당에 올라가서 그 절대자를 만나서 절대자를 인식하겠어요? 그 절대자가 죄악된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해서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제가 약간 비탈타면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절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한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유한자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자꾸 하면은 언젠가는 무한자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 보니까 막 지금은 거울 속에 희미한 영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천당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 같이 될 거라고 해요. 이거 참말로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절대자가 역사 속에서 유한자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유한자를 다 품에 안으시고 말이요. 그래 가지고 우리를 고칠 거 고치고 회개시킬 거 회개시키고 이게 계속 성화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성화시킨다잖아. 천국 그냥은 못 들여올 거야. 더러운 놈은 어떻게 거기 깨끗한 방에다 들어가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 성화시키면 언젠가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 철학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철학적으로 이렇게 사유해서 체계를 세운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그랬다고 해서 해결이 꼭 기독교의 유실론적인 인격신을 믿었냐 안 믿었냐 하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오늘은 또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음. 이러하기에 해결의 변증법은 운동하고 변화하는 유한자를 파악함으로써 무한자를 파악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마침내 절대자의 내적 본질을 파악하는 데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절대 이념을 파악하는 거지, 인식하는 거지. 그런데 유한자 자체가 끊임없이 운동하며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변증법적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적인 진행, 이것이 절대자가 유한자를 품에 안으면서 이제 이게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매니지먼트 하시지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연 물질도 정신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으로부터 발현한다. 여기 정신이라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연과 우리 유한자 이 정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부터 나온 거라 발현이 되고, 그리고 또 절대 그 정신이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자연 물질이나 이런 걸로 외화되어 나온 것이다. 이거 외화가 이거 달러가 아닙니다.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웃어가면 해야죠. 그 외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 영이신, 정신인, 절대정신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 외물로도 외화가 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연과 우리 인간 유한 정신도 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신을 닮은 구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 있어서 유한자를 탐구하면은 그 유한자를 창조하신 이마고대의 원작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도 인간의 유한자, 이 우리들의 정신도 말이요, 그것을 이게 외화시키고 창조한 이런 그 신의 정신적인 그 성품이, 성격이 그 속에 배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자를 탐구함으로 인해서 무한자로 점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재밌는, 이건 해결에 집중한 말인데, 처음에 이 식물도 보면 싹 이 꽃봉오리가 있는데, 꽃봉오리가 무한 있으면 되겠어? 꽃이 되고 말이야. 꽃이 피고 말이야. 그리고 그 꽃이 무한 있으면 되겠어? 열매로 맺어야지. 그렇게 발전하는 이런 그 자연의 과정도 꼭 말이야, 변증법으로 태제, 안티태제, 준태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것은 태제고
꽃은 이제 안티테제라면 열매는 진테제네. 이렇게 정신이 절대 정신이 발현해 가지고 해야 된 이 자연 속에 식물도 이렇게 한다 이거요. 그 속에 로고스 법칙이 작동이 돼 가지고 그러니 그대들 정신을 가진 사람은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으네. 그래서 이 꽃은 열매로 인하여 식물의 거짓된 현존재로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 싹은 이 꽃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열매를 통해서 이 꽃 단계 이것도 그때 당시 현존재가 진정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이 식물의 진리로 등장하는 거죠. 이해가죠? 예. 이제 변증법이란 디알렉틱 변증법이란 뭔가 어원 의미부터 정리해 봅시다. 레게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디알렉틱이 됐는데, 디아라는 것은 뭐 분할 뭐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뭐 전체에서 떼어낸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사실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그 레게스타이라는 말은 말하는데 혼자 말할 수가 없잖아. 대화를 해야 하잖아. 주거니 받거니 시부렁시부렁 하고 이제 또 싸움도 하더라고. 입씨름도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화해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디알렉틱이라 변증법이라고 번역이 됐다 이거예요. 이 변은 따지다 논쟁하다. 저처럼 지금 시부렁시부렁 논쟁하고 따지는 증명하는 거야. 이것이 변증법이다 이거예요. 절대자의 전개 과정으로서의 변증법이란 뭐냐. 아까 말했죠. 자연까지 유한정신까지도 무한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유한자의 성자 예수로 이 세상에 현현하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기독교를 철학화, 개념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랬다고 그래서 헤겔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고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우파로 곤두박질 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주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 나투어와 유한한 정신, 데어 앤드리에 크라이스트, 유한한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로고스인 그 성서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그런 말이 나오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파토스나 몸뚱아리는 낄 자리가 없어. 나 그것이 좀 불만이라 제 철학은 지정의가 통전된 인격체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저 입장이 너무 로고스니까 배 아파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인 절대자가 자신을 근원 분할 혹은 외화를 해서 소외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려면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야 하잖아. 소외시키잖아. 애화시키잖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자연과 유한한 정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논리 철학은 말할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헤겔의 철학은 헤겔의 논리학은요. 사유 형식만이 아니야. 전통적인 그런 논리학과 달라요. 사유와 존재, 삶을 다루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헤겔 철학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 철학은 노고스의 전개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연 철학은 자연 속에 절대 정신이 발현이 되고 전개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루는 학문이고, 정신 철학은 정신의 전개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일반 전체를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절대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변증법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어떤 윤곽 뼈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이런 뼈대가 없으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증법적인 사유 단계는 이 세 단계예요. 추상적, 지성적 단계. 이 지성을 오성적 칸트가 말한 개념 범주의 단계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데 추상적, 지성적 단계가 있고요. 부정적, 이성의 단계가 있어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 추상적, 지성적인 단계가 어떤 규정 하나만을 진리라고 막 우게 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 야, 이 자식아, 뭐가 그게 그러냐고 하면서 시비 걸고 입씨름을 해대지. 그러면 이제 부정의로 한 놈이 긍정해서 이건 내 것이 옳다라고 막 독단적으로 주장하면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요. 여당이 있어 야당이 또 대립해서 하루 한 날 안 싸우던가 입씨름을 하잖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싸웠었냐고 안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돼. 싸워야 돼.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지 마요. 드립 때 싸워야 돼. 열심히 싸워서 어떤 그 합의도 하고 그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지. 아예 안 싸워봐. 그럼 뭐로 뽑아? 우리가 싸우라고 갖다가 세웠는데. 예, 엉뚱한 얘기야. 또. 그래서 싸우려면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어떻게 해? 부정적, 반대하고 대립하잖아. 이게 이성의 단계라 이 말이야. 이거 개념 오성 지성이 말하는 어떤 그런 세계는 진리라고 태제를 가지고서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태제에서 안티태제 하는 거 안티 하려면 부정이 돼야 하잖아. 이성의 단. 그런데 어떤 규정에 대립해서 싸울 때 말이야. 제한적 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수는 없잖아. 자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일리가 있네. 여러 싸면서 얘기를 해야 좀 서로 상대도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지고 반대 의견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만 다 틀렸다고 해봐. 그래서 제한적인 부정의 단계가 이게 이성의 단계. 그래도 위대한 단계요. 여기 진리라고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맞서가지고 입씨름 하기가 여간 힘들다고. 그게 이제 여기 단계의 어떤 법칙이나 진리 이것보다 더 좀 세야 또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성이라는 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하셔.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이성의 이 단계보다 더 위대한 단계가 있어 해결에게는. 이게 사변적 단계예요. 이건 독단적인 지성의 단계 주장하고 거기에 맞서서 이성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점도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성의 단계. 그런데 이렇게 쌈박질만 하면 되겠어? 서로 이제 더 위대한 어떤 합의에 이르야지. 그러려면 그게 긍정적 사변적 단계란 말이야. 이 사변적 단계는 지성적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인간의 사유요. 그래서 사변적이라는 걸 6.25 사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로고스 이성이나 지성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사유 단계가 사변적 단계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 왜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대립을 지향해서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끼리끼리 유유상종만 해서 위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이를 품에 안고 통일해서 긍정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라. 얼마나 위대해 멋져. 그래서 사변적, 긍정적, 사변적 단계가 이게 변증법적인 절대자를 인식하는 방법. 이 절대자를 인식하려면 그냥 되겠어? 지성적 단계, 이성적 단계, 사변적 단계 이렇게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만나겠어.
아우프 헤벤의 세 가지 의미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변증법적인 핵심 기본 개념이 아우프 헤벤, 지향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왜 지향이냐? 보다도 more than 이 우주는 하나님이 절대 신이 경영하신다며 경영하고 또 그 새끼인 우리들도 말이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합리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이 우주 세계의 어떤 변화 속에도 운동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 있어가지고 그 로고스가 어려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대립해서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발전해가지고 이것이 지향이 아주 중요한 개념. 그래서 처음에는 폐지에서 부정하는 단계라. 그거 옳다 그러다 하고 막 쌈박질 하잖아. 그래서 폐지하잖아.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하잖아. 거기에 반대하는 놈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잖아. 보존하고 유지해서 하는 것도 있고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말이야. 발전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고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 이게 고양이 된단 말이야. 이것이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지향의 개념이야. 폐지해서 부정해서 떼어내는 것도 있지만 보존하고 유지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증법적인 그러한 지향이 변증법적인 사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타자를 매개로 한 부정이 이루어지고 여자다 남자다 하면 그 매개가 있어야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한자는 이 매개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자를 매개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없이 어떻게 살겠어? 생각해봐. 타자가 매개로 해서 부정이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있는 거지. 새끼를 어떻게 낳겠어? 저 혼자. A와 B와 C는 서로에게 타자다. A는 B가 타자고 B는 A가 타자고 C가 타자고 말이야. 이런 식이거든 서로. A와 B는 서로에게 타자이고 타자가 있어야 자아가 있을 거 아니야. 부정은 각자에게 매개된 부정이고 말이야. 그렇잖아? 부정, 긍정만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어? 안 되지.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결핍된 거, 부족한 거,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면 되겠어? 그걸 이제 어떻게 입씨름을 해가지고 띄어내든지 보완하든지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정은 각자에게 매개된 부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요. 제한적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입씨름할 때 상대방을 그냥 100% KO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자네 얘기도 일리가 있네 이러면서 합의점에 이르는 거지. 그래서 이 제한적인 부정을 규정적인 부정이다. 규정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determinate negation은 영어고 베스틴테 네가치오는 독일어고 이런 용어도 이렇게 자꾸 암기어야 친해지고 그럽니다. 뭐 독일 말 쓰느냐 하면 안 돼요.